2022년 9월 21일 수요일 큐틴 간식 타임. 같은 한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바울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사,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는 같다고 합니다. 한 성령께서 그 뜻대로 여러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오직 주님을 드러내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뜻합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신적이고 영적인 일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온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이 있는 한 나는 이미 신령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내 주님이심을 얼마나 확신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령한 일보다 내가 더 바라는 신비하고 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늘 서로 비교하며 차별합니다. 애써 차별하여 하지 않아도 제 가운데 있기에 저절로 차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비교하며 차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여러 선물을 주신 성령님 한 분께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자리를 분별하여 섬기는 것이 성령의 뜻을 행하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로 섬기라고 부르신 직분과 사역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인간의 기준으로 자랑하며 생승낼 것도 위축되어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임과 달리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에게나 혹은 집단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은사만 내세워도 안 되고 내 은사를 업신여기며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대로 충성하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적용입니다. 내가 부러워하거나 무시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멈춰야 할 자랑이나 자격지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우상에 매여 거짓 신령한 것들을 따르던 저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남과 비교하는 죄악을 끊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뜻대로 주시고 사용하심을 믿으며 저의 역할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 박성수.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신앙심이 깊은 척 각종 봉사활동에 전념했지만 평일에는 세상 운세를 보고 인터넷 음란물에 탐닉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확신이 없기에 제가 가장 바라는 일은 그저 복권 당첨이었습니다. 물질 우상을 섬기며 돈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8년 전 아내의 권유로 교회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는데 낯선 사람들과 가정사를 공유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소그룹 브리더를 맡게 되었지만 힘든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일 아니라며 정죄하고 차별했습니다. 하루는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와 아이가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저와의 소통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돈 벌어준 것밖에 없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혈기만 가득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염증으로 사경을 헤매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지체들이 걱정하며 기도해 주었지만 저는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무시했습니다. 또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가던 길에 수요예배가 생각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러자 항상 늦게 귀가해서는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컴퓨터와 핸드폰만 보는 저로 인해 아내와 아이가 힘들고 아프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한 일들도 떠올라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스스로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소그룹 지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던 죄악을 끊고 날마다 큐티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는 물질도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멸망할 뻔한 저를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성령께서 제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소그룹의 힘든 지체들을 위해 매일 10분간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퇴근 후 컴퓨터와 핸드폰을 보는 대신 가족과 산책하며 대화하겠습니다.